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할 때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혹은 그저 지치고 피곤한 한 주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서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을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집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들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들어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인 청년과 이 단 지파의 두 번째 만남이죠. 어저께 이제 그 정탐꾼들과 이 레위인이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면 오늘은 단 지파의 정예병들, 단 지파와 그리고 이 레위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지파는 원래 동쪽에 베냐민 지파, 서쪽엔 지중해, 남쪽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한 것이 바로 원래 단지파의 위치, 단지파가 있어야 할 곳이었죠. 사사기 1장 34절 저희가 그 처음에 사사기 볼 때 이미 등장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지파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쭉쭉쭉 차지하다가 그들이 뭐 차지했지만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종으로 삼았더라 하다가 여기 유일하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로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장에서는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쭉 기록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그들이 가나안과 싸웠고, 물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고 타협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싸우고 점령했습니다. 다. 근데 딱 이 단 지파만 아예 그 싸움 자체를 피하고 그 싸움을 하지 못한 거죠. 왜? 아무리 족속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산지로 몰아넣어진 상태. 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역은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지, 골짜기, 산속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기드온 때 그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산속에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의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차지하지 못한 거죠. 왜냐면 거기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까요. 그래 지금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땅을 찾아 나선 거예요. 아무리 족속 너무 세니까 야 싸우려면 우리가 너무 일단 두렵고 못 싸우고 너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쉬운 땅, 차지하기 편한 땅을 찾아 나서다가 어제 우연히 이제 미가의 집을 향하게 됐고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을 만나 자신들의 운명을 묻고 이제 라이스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면서 다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 첫 장면입니다.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장면이 어떠했는지.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을 하였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일,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이 단지파와 그 레위인 제사장의 두 번째 만남인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딱 라이스를 향해서 가다가 봐봐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어. 이 말은 야 여기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면 여기에 이 드라빔과 이거 가지고 나오면 영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승리할 수 있어. 무엇이 낫겠느냐 빼앗아 가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신상을 들고 나오는데 레위인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입구에서. 근데 이미 입구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 시위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다들 이렇게. 레위인이 묻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조용히 해. 협박하고 내 입을 손에 대라. 조용히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야 그래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레위인이 너무 기뻐하며 자기 손으로 드라빔과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자기 손으로 받아들고 지금 단지파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만남이 그렇듯 우연은 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레위인과 단지파의 만남은 하나님이 이들의 상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의 의도로서의 만남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단지파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레위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정착한 이 레위인. 자, 이들의 삶이 지금 매우 비슷하죠. 이들은 처지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방식도 아주 닮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 단지파에겐 그 지역, 그런데 그 단지파에겐 그 지역이 너무 무섭고 아무리 족속과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니 일단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선 이들의 모습, 이게 단지파이기도 하고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처지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도 지금 매우 똑같은 이들이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막 자기 손으로 기뻐하며 달려가는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니 다른 일을 찾자 하는 이들에게 남은 게 뭐예요? 이해득실이에요. 무엇이 더 내게 큰 이익을 주는가? 그것에 따라 지금 이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레위인이 떠돌고 있다가 처음에 미가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음이 흡족해서 미가의 집에 있었잖아요. 미가가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금전적인 조건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금전적으로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좋네. 연봉이 대단하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있었고, 자, 오늘 단지파는 뭐예요? 미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더 큰 무대인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지. 야, 미가의 집과 우리가 비교가 되냐? 우리가 훨씬 더 강하고, 야, 미가는 한 개인이고 우린 한 집하잖아. 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래도 큰 물에서 한번 놀아봐야지. 너 어떻게 이 미가 한 집에만 있냐? 나와, 내가 너를 더 큰 세상, 더 큰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이 말에 지금 이 제사장이 마음이 설렌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신났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썩기엔 네가 너무 아깝잖아. 가자,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움직였던 이 레위인은 더 큰 명예와 더 큰 성공의 부름 앞에 신나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금 자기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까지 다 챙겨서 나가고 있죠. 그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미가가 만든 거잖아요. 미가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이냐? 신나서 지금 마음이 기뻐하며 단지파로 달려가는 모습이 이 레위인의 모습인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레위인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사기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에 따라 움직였고요. 그 다음엔 더 큰 세상, 더 큰 성공, 더 큰 명예. 이것을 통해 지금 이 레위인의 그 결정과 레위인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서 오늘 사사기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시작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까? 돈과 더 큰 세상, 더 큰 명예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야, 그래도 너는 이런 물에서 놀면 안 되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쪽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돈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더 여기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세상, 더 큰 곳, 더 큰 명예. 야,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야, 너는 더 큰 교회로 가야지. 야, 넌 더 큰 회사로 가야지. 야, 너는 더 큰 넌 더 큰 거, 넌 더 큰 물에 가야 돼.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큰 것에 대한 이끌림, 이것이 한번 맛보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부끄럽게도 이 많은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한번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 작은 교회로 돌이킬 수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한데 하물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큰 회사 다니다 더 작은 회사로 옮기면 무슨 좌천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파에게도 레위인에게도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라.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땅은 다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고, 레위인은 성전을 떠나 엉뚱한 곳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명을 저버린 자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조금 더 큰 곳,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혹은 그걸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덜 힘든 곳,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덜 고생하는 곳, 이곳을 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발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발걸음은 자꾸 어딜 향해 나아갑니까? 더 큰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 더 큰 세상, 더 큰 성공, 더 돈 많이 주는데 더 큰 걸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주여 내 발을 붙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또 나의 발걸음을 그곳을 향해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제사장이 이 마지막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기뻐 달려나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기뻐 달려가는 Run to you. 예.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세상, 더 큰 인정, 더 큰 성공, 더 유명해지고 뭐 더 큰 거 향해서 기뻐하며 달려가는 저 레위인의 모습이 주님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제 나아가죠.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았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들어갔더라. 네. 이제 그들이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혼자는 안 되니까 막 이웃집 사람들 모아서 쫓아갑니다.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단지파가 뭐라고 해요? 뻔뻔하죠. 네. 너희가 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왔어? 그러니까 미가가 아니 지금 너희가 내 걸 빼앗아 내가 만든 신상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놓고서 나보고 왜 쫓아왔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사실 미가의 그 논리가 맞죠? 우리가 근데 계속 살펴보았죠? 결국 이들에게 원하는 건 명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엔 협박이 남죠. 힘, 약육, 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조용해. 그러다가 너고 네 가족들이고 오늘 쫓아온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 조용히 하고 돌아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조용히 하고 돌아가. 그런다 단이 그걸 보고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들어간 장면이 나오죠. 24절을 보면 24절에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만든 신들과. 지금 미가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미가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가가 빼앗긴 건 뭡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부어 만들었던 미가 그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있거나 빼앗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빼앗기고 빼앗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손으로 부어 만든 어떠한 것들. 오늘 자신의 손으로 부어 만든 신들을 빼앗기고 뺏는 거지.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빼앗기거나 빼앗을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크나큰 착각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지 하나님을 우리가 빼앗기고 뭐 빼앗기고 뭐 빼앗고 주었다 뺐다 뭐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미가가 빼앗긴 것은 그저 자신의 손으로 부어 만든 신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7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했으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드디어 그 끝에 이 레위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자, 오늘 근데 단지파를 보세요. 지금 보면 무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는
굉장한 어떤 강자입니다. 그쵸? 미가 집 가서 그거 다 빼앗고, 막 미가도 협박하고, 뭐, 뭐죠? 미가가 이웃 사람들 막 데리고 오니까 막,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막 하고, 뭐 또 이 라이스 지역에 들어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는 백성, 즉, 힘도 없고, 그들의 뭐 군대도 없고, 즉, 만만하고 연약한 자들. 게다가 그 아래쪽으로 뭐래요? 그들이 그 성읍의 골짜기에 있어서 주변 어느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었대요. 예, 즉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는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지금 가서 칼로 치고 빼앗았다. 예, 이러한 장면이죠. 라이스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적도 없는 땅인데 그냥 그들이 만만하고 쉬워 보이니까 예, 그걸 지금 점령한 거죠. 지금 굉장한 뭐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 나셨어요. 근데 단지파가 어떤 족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비겁하고 연약한 지파 아니었어요. 아무리 족속이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나서 산골짜기에 숨어 살던 이들이 지금 자기보다 약한 이들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그거 빼앗고 이러한 장면들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교 강식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어떤 간사하고 그 뭐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정작 나가서 싸워야 되는 세상 앞에는 지금 쫓겨나서 산골짜기에서 숨을 살면서 거기선 무슨 자기가 왕이냐 나와가지고 큰 소리치고 권리가 어쩌고 저쩌고 예? 세상에 나아가선 찍소리도 못하고 죄 앞에선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맨날 무너지면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와서 믿음의 가정에 와서 막 큰 소리치고 막 거기서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냐 막 엄청난 힘을 막 부리고 막 그거 자기의 권리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막 부르르 떨고 나가서 막 누구하고도 싸우겠다. 내가 목사하고도 싸우고 부모하고도 싸우고 내가 남편과 아내하고도 싸우고 막 뭐 어째도 막 다 싸워. 막 대단해. 뭐 용사 나셨어요. 그러나 세상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죄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고 맨날 지고 맨날 타협하면서 교회에 와서 집에 와서 뭐 거기서만 맨날 큰 소리 치는 예, 비열하게 짝이 없는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이들의 모습에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묻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사실 비열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큰 적들 앞에 정작 싸워야 할 적들 앞엔 꼬리 말고 도망치면서 함께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야 되고 그러한 자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앞에서는 무슨 자기가 무슨 사자라도 된 것처럼 무슨 밀림의 왕인 것처럼 와가지고 와 내가 내 권리 뭐 이런 거 찾고 싸우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진짜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고 우리가 권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건 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세상에 있는 나가서 그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들과 즉 세상 공정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예,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맨날 찍소리도 못하고 예, 이렇게 예, 무슨 교회 와서 맨날 무슨 소리 치고 뭐 내 권리가 어떻고 뭐 우리의 권리가 어떻고 맨날 그놈의 권리는 예,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조금도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적인 무지함들 혹은 비열함들 예, 이런 것들 오늘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나아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그 연약한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보듬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우리가 보듬고 사랑해야 될 때 그거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들한테는 가가지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고 예, 세상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한 삶이 아니야. 주님 이것이 거꾸로 된 삶.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은 오히려 보듬고 사랑해주고 정말 세상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저 여러분 한 주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죠.
하나님 집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은 다 앉아 서는 게 있었더라. 즉 하나님의 집과 그들의 집이 분리되어서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양쪽 모두에 그렇게 신상이 새겨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집으로 돌이키는 삶, 실로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또 꿈꾸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저도 그저 이해득실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점점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큰 것, 이걸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주님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사명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서 가서 괜히 약한 자들에게 힘자랑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